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으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처럼 허망하게 죽은 그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한의 죽음은 사실 요 얘기는 요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 드리면 지금 1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뭐 소위 말해서 추억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그때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때 기록하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점도 맞지 않은데 기록하고 있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마태가 분명히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이런 소문들이 헤롯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서 헤롯이 누군지 뭐 헤로디아가 누군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 헤롯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제 전해지게 됐고요. 그 1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딱 떠올린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기억한 것은 아마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그의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고, 세례 요한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헤롯 가운데 또 하나의 생각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그때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이 살아나갖고 예수님한테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비적인 생각들, 죄책감과 그 다음에 신비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만 주고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절대 안 했다 이런 건 없겠지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회개 세례를 했던 이런 사람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과 좀 차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기적을 많이 행했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굉장히 큰 인물로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1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으로 딱 넘어왔는데 지금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의 죽음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보시면 예수의 소문해서 일단 세례 요한의 얘기가 중간에 있지만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의 소문으로 인해서 헤롯이 그 요한이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고 요한의 죽은 얘기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싸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누구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것이 마태의 힌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 그래서 아유 안타깝다, 참 이렇다, 그런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도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 자체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어떤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온 거죠. 이게 이제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헤로디아 이 여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자, 어쨌든 간에 동생의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이혼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가 사실은 이제 그 유대인의 혈통적으로 굉장히 마카비 그 왕조의 그 이제 혈통이라서, 헤롯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혈통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할 때 이 말하되가 이제 뭐 미완료라고 해갖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못된 거야, 나쁜 놈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옥에 가두는 것도 정당한 일이 아니죠.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큰 문제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옥에 가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옥에 가두고 있었지만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눈에 가신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꾸 사사건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한 명망 있는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상태에서 뭐 요한이 이제 며칠 어느 정도 이제 옥에 있었겠죠. 자,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췄는지 헤롯이 너무 이제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다 주겠다. 과장이 심하죠. 어쨌든 너무 막 기뻐갖고 뭐 술도 먹었을 거고 자기 생일이고 사람들 많이 모여놓고 하니까 막 흥이 엄청나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원 다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가 큰 이제 그 상급을 받게 되었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스스로 이제 결정한 게 아니라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가 아니라 엄마 나 뭐 부탁할까요? 뭐 얘기할까요? 소원 뭐 빌까요? 얘기했을 때 8절에 보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딸이 뭐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딸한테 시킬 일은 아니죠, 그죠? 딸의 소원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정말 짜증 날 텐데 어쨌든 이런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 소원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체면 문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얘기한 것, 특히 권력자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성취되어야 하고 자기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그 사람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주워 담지 못하고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11절에 보니까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갔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의 죽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을 때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나 아니에요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소위 말하면 라이징 스타 쫙 떠오르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쫙 나오셔서 세례받고 나서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쭉 몰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특별하게 뭐 나중에 이제 베드로 이런 사람들 옥에 갇혔다가 막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 명성, 그 다음에 그 삶에서의 위치,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뭐 이렇게 멋있게 막 죽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소녀가 춤춰갖고 그래갖고 소원을 말해봐 해갖고 죽었어요. 그냥 그 헤로디아의 그 여자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헤롯이 죽일 때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법을 어겼습니까? 재판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칫날에 죽은 거예요. 왜? 헤롯의 체면 때문에. 자기가 한 말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 허무하고 허망한 일이에요.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다지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케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된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로 치면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죽는 것처럼 결국 메시아인 예수님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의를 행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과 닮아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재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 한 사람의 기분과 그날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인이 언도될 때 여러분 그냥 잠깐 밤 늦게 잡히셔서 새벽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그냥 진행돼서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너희 죄는 너희가 담당하라 하면서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 죽죠. 어이없는 그런 사람들의 막 외침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또 닮아 있습니다. 또 말했던 것처럼 헤롯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죽이라고 얘기할 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시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이지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나 헤롯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돌려보내라. 그냥 너희들끼리 얘기지 종교적인 이야기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이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1절에서 13절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우할 때 어떻게 대우했는가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죠? 세례 요한도 임의로 대우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와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죽음의 그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억울한 죽음, 그의 어이없는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로디아의 악행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렇게 치졸한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딸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안 키워보셨겠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안 좋은 모습, 험한 모습 이런 거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아이의 눈을 딱 가려주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애들은 그런 것을 보면 충격받고 막 쇼크를 받을 수 있고 안 좋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눈을 가려갖고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헤로데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냥 뭐 좀 요한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죽여주십시오. 여기까지는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가져다가 내게 주십시오. 나는 누구예요? 헤로디아의 딸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막 생각만 해도 막 피가 증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걸 해갖고 누구에게 줬어? 그 소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봤어요. 그리고 뭐 지가 들고 왔는지 뭐 시종이 들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엄마한테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죠. 아무리 그 당시가 뭐 지금하고는 현대 사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이한테 시키는 일이 사람을 죽이게 이렇게 하고 그걸 소원으로 빌고 그걸 또 받아갖고 자기한테 이렇게 갖고 오게 하고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갖고 오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어이없는 행동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죽일 때 모습과 같은 것이죠. 시기심으로, 그죠?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의 그 욕망들 이루어 보려고. 결국에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를 통해서 돈 주고, 그죠? 소위 말해서 뿌락질 시킨 거잖아요. 배신자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있는 곳을 알게 하고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우르르 가서 잡아서 백성들이 알면 정말 큰일 날까봐 밤에 그냥 수다닥 해쳐갖고 그냥 일 처리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짓 그 사람들을 사갖고, 그죠? 저 사람이 뭐 성전, 그죠? 3일 만에 부수면 내가 뭐 일으키겠다 뭐 그런 얘기도 붙어서 네가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 다 닮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충분하게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진짜 허무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정도였고 권력에 관해서 정말 당당하게 맞섰던 그 사람인데 정말 어이없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상기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미리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은 허무하게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나보다 더 나은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의 끈을 풀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했던 그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께 가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작은 겨자씨 비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무하게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곁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씨가 뿌려질 때 좋은 땅에 들어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국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잘났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높을 때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때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저 옥에 갇힐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고, 죽을 때까지도 주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닮아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죽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그 죽음이 결국 사망의 권세를 밟아 무너뜨리는 영광의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세례 요한의 이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이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가르치며 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원하며, 나의 낮아짐과 나의 연약함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